다 같이 살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시내 산으로 이끄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시죠.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가져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 세상과 구별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바뀌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세대의 후손인 새로운 세대와도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 우선 모세는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다르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큰 돌들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는 명한 것은 누구나 그 율법을 볼 수 있고 그 뜻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제사장들과 같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읽혀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 종교 지도자가 해석해 준 것만 들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드디어 백성들 손에 들어와 읽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수 집단의 소유물이 되거나 권력을 사유하는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점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레위 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것이라. 자, 먼저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 판단, 지식, 경험 등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왜 들어야 됩니까? 단순히 지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듣는 거하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은요, 단순히 날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단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지속되는 것이고 그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백되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민족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민족인 거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친밀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이 모든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런 의미에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잠잠히 들으라 그러잖아요. 잠잠히 들으라는 거예요. 일단 너의 생각, 판단, 이해,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잠잠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말씀들을 붙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연선도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주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또 그의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동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아동부가 더욱더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